할렐루야. 장항에서 오래간만에 또 예배를 드리니까 기분이 너무 나이스해요. 또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간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살이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나, 또 내가 얼마나 남을 사랑하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했을까.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 슬픔도 있어요. 또 괴로움도 있고 때로는 그냥 죽여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없이 보듬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얼마나 따뜻함을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픈 만큼, 괴로운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사랑이 있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애증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증오는 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게요. 또 누가? 부부가 그냥 아이 왼수 새끼 때문에 저걸로 오늘 저녁에 내가 어떻게 국에다가 쥐약을 좀 타볼까 열댓 번 생각도 하고, 어떤 날은 아유 저걸 나가서 어떻게 그냥 사고 나서 안 주면 괜찮나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마음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불순한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체는 팔자가 굳자로 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미 우리는 팔자가 굳자로 피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꽈배기들이 스크류바 이 꽉꽉 꼬여 있는데 이 우장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에 따라서 나한테 좀 잘해주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은 이 보듬은 나는 이 마음이 홀랑 올라와서 같이 어머 그래요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머 목사님, 장로님, 아니면 또 여보 해가면서 아이고 내 새끼야 해가면서 아이고 또 친구야 해가면서 막 웃고 떠들어요.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에 조금이라도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여보가 어디 갔어 그냥 아유 내가 너를 만난 게 일생일대 뭐요? 왼수 건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대상이 남편이든 자녀든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 됐든 성도가 됐든 이 땅에 어느 누구가 됐든지 간에 나하고 친분이 있든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잖아요. 막 요즘에 우아한 제국인지 멋있게인지 저도 한 번씩 봐가지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드라마가 완전히 맛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 주연 배우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완전히 진짜 이 세상에서 있을 법한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반영한 것이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에 우리가 몰입하는 이유, 또 막 어르신들은 특히 더 그래. 그거 보면서 저라는 왼수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돼? 저 새끼 아이고 저 잡놈의 새끼 저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막 그리고 막 혼자 얘기해 혼자. 특히 연세가 좀 70 넘으신 분들은요 드라마하고 텔레비 들어가. 야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의 새끼야 네 마누라 했는데 이 새끼 잡놈의 새끼네 이거 야 이 새끼야 그래 바람 피지 말란 게 너 걸리면 죽어 이 자식아 하고 막 텔레비하고 얘기하고 있어. 텔레비하고 막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얘가 대신 대리만족을 해. 근데 모든 드라마나 영화는요 처음에는 주인공들이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쵸? 처음부터 짠하고 나오는 분이 하나도 없어. 오늘날 보면 재벌집 딸이고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첩의 맷대 자식이어가지고 그냥 본부인하고 본부인 새끼가 이걸 잡아먹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얘를 어디로 집안에서 내쫓고 회사에서 내쫓아야 돼. 이게 드라마 요지야. 주요 요지. 안 그러면 삼각관계여가지고 또 둘이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 떼어놔야 되는데 거기에 친정엄마 그 시어머니 끼고 또 이 남편 끼고 또 시댁에도 신우 끼고 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게 해서 없어지게 만들던지 아니면은 밥에다 약을 타던지 하여튼
어떠한 아니면 주사바늘에다 약을 넣어갖고 꽂아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하면 그 사망 신고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산소호흡기를 떼어가지고 하든지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뭐예요?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중심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프게 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내가 적으로 돌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적은 두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마지막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냥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때로는요, 나에게 감정이 막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공격이 오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내 기도하는 내가,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가, 가장 약점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점을 타고 마귀는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그 과정을. 우리가 차 타고 움직일 때에 특히 강원도나 이쪽에 가면은 터널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 공사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그 큰 산을 기계로 뚫든, 뭐 옛날에는 광부들은 손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너무 좋아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따다다다다 한번 몇 번 하고 막 이만한 삽 같은 걸로 푹 벗어갖고 막 대형 차에다 툭 집어넣고 걔네들이 붕 가서 저기 어디다 내쏴버리고 또 하고 하니까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삽으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그리고 물질언신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편안하게 지금 부항 달려가지고 여기서 장항에서 목포까지 1시간, 서해안 고속도로 타면은 1시간 40분이면 갑니다. 그냥 풀코스예요. 장항 IC 동서천이든 어디 저 군산으로 딱 가고 IC 딱 빠져나가면은요, 그냥 그대로 한 번도 옆길로 안 세고 쫙 일자로 가면 목포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꼬불탕꼬불탕 거렸던 나의 인생이 뭐예요? 이미 일자로 쫙 뻗어 있는데 내가 이 구부러진 여기에 딱 서가지고 그리고 직선 코스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꼬불꼬불하는 나의 인생에 직코스를 뚫어놓으셔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나라고 하는, 그리고 너라고 하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람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화목제물. 근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신인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인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살아온 과정, 그분이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고난을 뺀 예수를 자꾸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여정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기까지, 죽기까지의 걸어간 여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게 하늘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빠른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들은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모형적으로 뭐예요? 가족을 통해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웃에게 절대 내 형제자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픈 눈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요 정상적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많은 분들에게 막 저한테 막 이쁘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눈이 더 이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 이거 꼭 배우세요. 막 누가 아유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멋이 이뻐져서 젊어졌어요. 내가 멋이 젊어졌어요. 우리 엄마 아까 막 우리 복순이 집사님이 막 왜 이렇게 이쁘시대요? 왜 이렇게 젊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요? 이러시더라고. 그게 당신도 속으로는 알아 나 얼른 이쁜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놈이 그러게 하면 아이고 미친대기 뭐 내가 이쁘다고 좀 했다고 진짜 지가 이쁜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당신 이쁜 게 늙었어. 그런데 그래 내가 인사치레를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듣고서는 대신 뭐라 하냐면 내 마음을 대신 투영을 해서 아니 나 하나도 안 이뻐요. 내가 무엇이 이뻐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이쁘다고 말할 때 어머 나 진짜 이뻐요.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이 야 이년아 내가 너 응? 인사로 한 거야 인사로 이 정신 나간 거잖아. 네가 진짜 이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도 99%야. 1%는 진짜 이쁘다고 말을 해. 그런데 받는 내가 어떻게 받냐면 그래 나 원래 이뻐 이러면 이 말한 사람이 아이고 내가 저것한테 미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야 돼지는 돼지만 보이고 개는 개만 보여. 네 눈이 이쁘니까 내가 이뻐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못해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이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변화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말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데 축복의 메시지 축복의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진짜 멋있고 아름답고 미끈하게 잘생기고 잘 빠졌어요 라는 이 말을 할 때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은 돌고 돌아서 이 말은 분명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멋있습니다. 당신은 이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엄마입니다. 자녀입니다. 도격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우리한테 노리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말은 살아서 운동력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내 영혼도 죽고 네 영혼도 죽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죽이는 것도 말이고요. 네 영혼을 죽이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나?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가 서론에 그랬잖아요. 사랑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별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의 여정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한 적도 없고 이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다 미남 미녀만 모인 거 맞죠? 아멘이요 노멘이요 이거 참 껄쩍지근하네. 아멘 좀 해봐요. 나는 세상에 최고 이쁘다 한번 해봐요. 언니 해봐 거기 언니 해봐. 나는 세상에 제일 이쁘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 최고 이쁜 사람 누가 인정해야 돼? 내가. 나는 건강하다 해봐요. 나는 건강하다. 누가? 내가 말할 때 내 세포들이 들어요. 그러면 아팠던 기관들이 이것이 못 얻는 거요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버렸었는데야. 그리고 짜증을 내겠지. 그래도 여전히 나는 건강해.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어. 그런데
계속 내가 나에게 선포하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 만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 되고 싶으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럼 지금부터 나는 천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천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우리 그냥 종teg에다 천조 써놔. 그냥 천 쓰고 조자나 그려놔. 그리고 맨날 그래. 나는 천조요. 나는 천조 있어. 나는 천조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 그게 됩니다. 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요. 다른 게 없고요. 그 사람들이 뭐 불순종도 진짜 많이 했지만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말을 항상 부정적으로 해서요. 아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줘도 불평해.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불평해. 홍해를 갈라줘도 불평해. 그 고기가 먹고 싶다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도 불평해. 계속 불평만 하는 거야. 어느 시기에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또 다시 입술로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가 이들의 말을 참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안 쓰던 용어를 쓰려면 나를 막 옆구리로 칼로 쑤시고 막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게 야 너는 정말 멋있어. 지금 나한테 내 막 감정을 막 격동시켜 가지고 막 금방 어떻게 이거 확 막 해보고 싶은데 내 입에서 얘가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데 야 돌 던지는 너에게 야 너는 돌을 잘 던지고 있어. 야 너는 멋있어. 돌을 그렇게 던지면 쓰겠니? 반드시 던지지 말고 옆으로 돌려야 갈비가 좀 나가지. 이렇게 말을 해봐요. 그 되나? 그냥 오는 방맹이 가는 홍두깨인 거요. 근데 저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 야 너 그렇게 막 돌멩이로 나를 이렇게 찍으려고 그래? 아니요 내가 정수리 대줄게. 아주 여기를 찍어야 확 하지. 여기 찍어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이렇게 나면 들고 있던 돌멩이 놔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싶거들랑 먼저 사랑을 하십시오. 그거는 행동으로는 안 돼요. 며칠 지나면 나 뒤집어져가지고. 근데 행동으로 안 되는 것을 내가 나의 인생을 뭐예요? 말로 만들어가는 거야.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막 엄마들 주로 만나면 그러잖아. 막 아이고 우리 새끼 장가간 가서 환장 갔죠. 우리 딸 장가간 가서 환장 갔어. 환장하면 안 돼요. 환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안 가. 걔네들은. 니네 인생이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는 뭐하냐.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은 정말 무엇이 어쩌고 우리 딸은 무엇이 어쩌고 막 아이고 시집 안 가서 막 결혼 안 해서 막 장가 안 가서 뭐 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유 우리 아들은 결혼도 응? 막 지가 한다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이따 가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버려야 돼 말을. 할렐루야. 이게 되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야. 더 반대로 가. 그런데 내가 막 아니 집이 아들은 왜 장가도 안 가고 그래야. 아이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동네 어른들은 특히 시골은 그런 거 진짜 많이 하고 그러면 아이고 간다고 하는데 내가 못 가게였어. 아들 치다본 게 더 배워야 해요. 이 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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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쪽에서 치다볼 때 그 상대가 그 말했다가 멋쩍은 거야. 그리고 이번이 볼 때 아이고 별일이네 진짜. 내가 치다볼 때는 치기라는 거 벌써 가야 되겠더만 치라라고 나이가 몇 개인데 연대까지 안 가고 저러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속이 뭐예요? 눈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고 손으로 놔버릴 때에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그냥 아무 연구 없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게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예수님의 주인이 되도록 맡기는 게 바로 이렇게 말을 반대로 하는 거야. 아이고 정말 진짜 저건 없었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아이고 이건 우리 집의 보배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아이고 이것은 우리 집의 보배요. 보배요 보배. 그런데 왼수 건지라고 생각했던 건 내 속이 왼수이기 때문에 왼수로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은 보배인 거야. 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파쇄하는데 그 상대만큼 그만큼 그 사람만큼
도끼로 찍어서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을 파쇄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됐든 간에 내 자아를 찍어내는데 최고의 적기로 사람의 막대기를 바로 사랑의 매를 하나님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만 알면 간단해요. 영의 세계는 재밌어요. 알면 재밌고 모르면 열받고.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물도 주시고 환난의 물도 마시게 하고 고난의 쑥도 먹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야, 고만 고집 부려. 너 그렇게 고집세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두드려 맞았잖냐? 너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다 없앴었냐? 야, 놔, 그냥 놔. 제가 늘 써먹는 말. 호리병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여기 밤이 4개가 딱 있네. 이것이 손을 쑥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빼려고 본 게 주먹을 딱 줬는데 4개를 딱 들었는데 안 빠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놔야요. 그냥 쥐고 끝까지 있다가 그릇에 때려 부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면 놔야요. 그러면 얘를 못 가질 것 같은데 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씩 빼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걸 붙잡고 뭐요? 야,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여보자 가지고 그냥 그렇지 아주 확 깨버려 갖고 내 손도 피 묻고 이 피 묻었으니 찝찝해서 먹기도 싫으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병철도 이건희도 뭐 누구 또 그 뭐지야 최 누구더라? 그 회장님 이번에 며칠 전에 돌아가셨더만. 우리나라 그룹 회장이 최현석인가? 아무튼 태원이에요? 아무튼 최멋있게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그룹 회장이시더라고. 이렇게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은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미남 미녀들이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은 하나님의 아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책임을 져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 누리는 것은 내가 교만해서이고 겸손하지 못해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의 일상 삶이 사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뭘 확증이 되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과정이 고난만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5대 6대의 원리가 없다면 항상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만큼 아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그 고난의 과정, 순종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산채로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시면요, 그 고난의 터널은 내가 사랑으로만 뚫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 어떠한 것도요, 그 어려움은요 사랑만 뚫을 수 있지 다른 건 안 돼요. 혈기도 안 되고 짜증도 안 되고 화내면 더 안 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운 사람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입으로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의 인생에 네가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고 사랑의 통로라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 그냥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안 돼요. 근데 사랑만이 돼요.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상대방을 향할 때에 막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악고짝 있잖아요. 벽돌 만들 때 그 틀을 깨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대부분 목사님 자녀들이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교회에서. 왜냐면 성도들이 다 그래. 야 목사 자식이 야 목사 딸이 핫팬츠 입고 다니냐? 머리에 노랑물 들고 다니냐? 아니 걔는 어린애 아니고 걔는 사춘기 없고 걔는 청년이고 청소년일 데가 없나? 놈들하는 거 다 해야 돼. 얘가 목사 자식 새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그런데 특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게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야 너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고 댕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버지 얼굴에 먹칠해? 예? 너 옷이 그게 뭐야? 너 머리 색깔이 그게 뭐야? 신발 좀 끄시고 댕기지 마라. 야 침 뱉지 마라. 욕하지 마라. 계속 하지마. 그런데 그 시기를 다 겪어요. 우리도 누구든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 이건 한때 야 너 정말 잘 어울린다 이쁘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무엇을 해도 다 이쁘니라고 하면 애가 미안해서라도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교사일 때 이제 아이들이 막 핫팬츠를 입고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애들인데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냥 제 입에서 갑자기 야 저 선생님 저 지금 어디 가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핫팬츠 입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핫팬츠 입었잖아. 야 너 그런 거 입고 다니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야 네 다리 보고 다른 남자애들이 다른 아저씨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거 네 다리 생각하면 자유행위하면 어떨래?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입지 말라는 것과 네 다리 미끈한 네 다리 보면서 남자애들이 또 아저씨들이 어르신들이 자유행위를 할 때 네 다리를 생각하고 자유행위를 하면 너 어떻겠니?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바로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그냥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끝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제어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야. 막아버리고 내가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똑바로 박혀지지가 않고 자꾸 옆길로 셉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을 하면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새끼 대신 얘 죽어서 저 살릴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연세가 지긋하신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르신이. 그런데 이분이 급성 폐암에 걸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다면 야 그 병을 달라고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광고 시간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 병 달라고 하면 병이 올 거니까. 근데 했어요. 광고 시간에. 근데 그때 우리 교회에 아들도 있었고 각시도 권사님이었어요. 마누라도 자식도 그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저하고 서울에서 온 우리 자매하고 둘이만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그 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폐암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은 나이가 70이라 항암 치료 받으면 못 산다. 못 먹어서 죽어. 근데 니들은 젊잖아. 너도 젊고 그러니까 젊은 네가 그걸 감당해. 근데 저에게 주셨어요. 이 자리에 설교하면서 입으로 토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등 돌리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군산의료원에 갔는데 뇌 CT 2번 찍고 전신 간 CT까지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말기암 증세가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집사님은 병원에 가가지고 항암 치료 받고 전화 왔어. 목사님 집 어디 계시냐고. 저 여기 의원에 군산 의료원에 누워 있어요. 목사님 저녁 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녁 먹게 생겼어요. 다투하는데 저 데리고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분은 순두부찌개 한 그릇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다 쓰시고 저는 못 먹고 깨거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단면적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남의 감기 달라고 하기도 쉽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건 싫잖아. 차라리 네가 아프고 말아버려야지. 제가 왜 아파야 돼. 그래도 그분들이 결국에는 배신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도. 그래도 그런 과정과 여정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근데 저는 살아있고 그분은 우리 교회 떠나고 2달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병 달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멀쩡하니 살아있고 그 양반은 안녕히 가시고. 그러니 잠깐 동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그래도 흉내라도 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하지마 그런 거. 그냥 전화하고 말게. 괜히 아프면 골치 아파 하지마. 그래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마. 그냥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누구 지나가는데 저 누구 배 아프다고 하나님 저 병 저한테 주세요 오지 마요. 혔다가 베려버리네 그냥 그날로. 아프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여기 거시기 언니 조남이 어떻게 되신가요? 경순이 언니 다리가 겁나게 아프죠. 경순이 언니 오기 전에 제가 한 3개월에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파스로 도배를 하고 다닙니다. 예. 계단도 내려가기 힘들고 아주 그냥 막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보면서 워메나 이 양반은 예?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만나게 하시려면 그 증세를 저한테 한 3개월이나 5개월 아니면은 한 달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고 아파요 저는. 그럼 제가 하나님 누구 거예요? 아니면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뭔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딸의 것이야. 그 누구예요? 안 알려줘요. 근데 오면은 어머 이분이었네. 그럼 제 편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걷어가라고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어느 분은요 짝다리 46년이 되는데 6개월 전부터 저를 다리를 이렇게 걷게 하시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분을 6개월을 고생을 하고 만났는데 그분의 증세를 6개월 전부터 주신 거고, 또 어느 경우는 화장실에 변기통에 앉으면 여기 엉덩이가 차가워가지고 앉지도 못해요. 근데 목포에 성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신병에 들어가 있는 분 정신병원 앞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차 안에서 기도해 주는데 증세를 딱 보니까 그분 증세.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진짜 사랑이고, 사랑이 우리가 인간은 누구를 대신해 못 죽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못 죽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치유사역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인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육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병을 치유를 하시니까 그 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덜 아프고 그래도 약을 먹으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고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감사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분이구나. 속으로 제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왜? 어쨌든 간에 한 번을 보든 우리 교회 등록해서 우리 교인으로 완전히 정착을 하시든 그거는 본인 선택이지 누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잠깐 스쳐간 인연이든 아니면은 뭐 계속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 주셔서 뭐 가는 거지. 뭐 저한테 이런 증세를 주셨다고 해서 당신 보상 내놔, 제가 돈 줘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부주간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면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로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사람이고 죄인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어요.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막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저를 버려내는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행복하고 기쁘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경순이 언니는 예수 잘 믿어갖고만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하시는 분이시구만. 옆길로 세가지고 11절에 보면은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독하고 잔인하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올바로 안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다 생각하고 그냥 감사해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냥 매굴수적인 제가 성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저가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제가 그 은사면으로 상당히 강합니다. 예언도 강하고 이런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그게 되게 강해요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멍석 깔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다 풀어서 그 펼쳐놓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저를 높여주셨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고 천하게 계속 주님이 치시는 이유는 겸손하라고.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너 한 게 뭐 있냐 네가. 죽을 놈 살려놓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으면 감사하죠. 그냥 그거 하나로 그냥 가니까 내 것 없고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생명도 기꺼이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이 병 걸려갖고 안녕히 가게 생겼으면 제가 대신 그 병 달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는 무지되기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먼지만큼이라도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로 감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지역이, 나라와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펼쳐지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